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중세 교황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누렸었던 이노센트 4세와 중세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 발코니에서 서로 대화 중에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곳곳으로부터 이렇게 수거가 되어진 헌금이 바티칸 시내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교황이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이제 금과 은은 내게 없다고 말하는 교회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는 앉은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교회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교황은 교회가 너무 풍성해서 궁핍함을 잃어버렸다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토마스 아퀴나스 가장 유명한 신학자는 교회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경건함을 잃어버렸다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심각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물질과 영적인 경건함 가운데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더 좀 좁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섬기고 함께 갖고 나가는 이 새한교회에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봐야 마땅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작은 성전인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지키고 있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부럽다. 가룟 유다가 부럽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지금 현대 교회에는 그 예수조차 없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시들면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시간이 다 되면 고철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곳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역사와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크게 신학적으로 세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천상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 위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작은 성전과 같이 개개인의 교회로 되어 있는 작은 저희들 자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면 핵심은 천상의 교회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작은 성전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작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재구실하지 못한다는 데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우리와 같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재구실하지 못함이 오늘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월절이 다 되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처음에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인생에는 이 사건이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공생의 시작이었고 한 번은 공생의 막바지였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생의 초기와 말기 3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었지만은요, 성전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께서 채찍까지 드셨고 책망하셨고 진노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일 주님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책망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뭘 찾아야 될까? 주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야기하셨고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은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4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처럼 복되고 귀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깊은 탄식에 그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갖다가 장사치의 구렬, 더 나아가서는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성전 건물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환전을 위한 차익을 엄청나게 많이 챙겼다고 합니다. 6월절에 예배를 드릴 때 세계 곳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자기들의 고국에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의 화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바꾸는 가운데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팔 때도 평소보다 너무나도 비싸게 불러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일부러 오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절기였던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과 강도의 구렬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이지요. 어떤 지역에 교회와 절이 마주보고 있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절 앞에는 항상 2명의 거린이 함께 동냥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거린 2분은, 한 명은 성경을 가지고 항상 구걸을 하였고 한 명은 목탁을 가지고 구걸을 하면서 양쪽에 그 절과 교회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나오면서 동냥을 할 때 보면은요, 누구를 줬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성경책을 들고 있는 그 거린에게 동냥을 줬을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던 목사님께서 그 거린 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목탁을 준 거린에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여기에 하루 종일 있고 몇 년 며칠 있어도 돈 못 받으니까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자 성경책을 들고 있었던 그 거린이 목탁을 준 거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봐, 이제 이 교회 목사님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 나온 거야. 이제 절로 가자고. 절로 가자고. 그러면서 자리를 옮겨서 다시 동냥을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2명의 거린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거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실제로요, 주일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그분께만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영혼이 과연 이 자리에는 몇 명이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영혼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영혼이 얼마나 될까 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해야 될 것, 거기에 충실한 것, 그것이 성전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6월절 그 성전의 풍경을 한번 가만히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에 열중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라, 찬양했더라, 예배드렸더라,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공생의 처음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보니까요,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정말 해야 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잃어버렸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근데 잃어버린 그 대상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것 잃어버렸다면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꼭 붙잡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책망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작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본질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사항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참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2번에 걸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할 정도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출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두렵고 의심할 때는요, 자신의 힘을 보았습니다. 노력을 봤던 거예요. 인간적인 도움과 상황에 더 많은 집중을 하였던 겁니다. 역으로 보면은요, 본질 되신 하나님 못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32,000명이 출정을 했는데 10,000명으로 줄이라고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10,000명도 많다고 그러니까 딱 300명을 남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에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 무기의 질, 전술과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온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겼던 거예요. 본질 대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훗날 왕을 삼고자 해도 그거 외면하게 되었고요, 신실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죠. 너무너무 어렵고 바쁘고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다르게 참 곤궁하고 힘든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승리하려면,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면 본질을 붙잡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요, 학력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는가? 이거를 한번 물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요, 학벌과 자녀들의 성공을 갖다 내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누구에게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영혼이 어디 있고 아파하고 좌절하는 영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권력, 명예와 학력, 자녀의 성공은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사랑할 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분이 있다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만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녀의 은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도 주시고 승리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놓치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를 훈련할 때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갖다 앞에다 탁 던져놓으면은요, 개가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요, 그 고기를 덥석 입으로 문답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분이 고깃덩이를 개가 덥석 물면 몇 차례 좀 때려가지고요, 그걸 뺏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또 고기를 놨다가 또 물면 또 책망하고 뺏고, 이런 과정을 몇 번을 반복하면은요, 나중에는 개가요, 고깃덩어리를 봐도 절대로 먼저 물지 않는답니다. 먼저 보고도요, 덤비지 않고 침착하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개가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고깃덩어리만 봤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요, 주인의 지시를 보는 것입니다. 주인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훈련이 되고 제대로 재구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떡을 가지고 시험할 때 있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의 인기로 나를 시험할 때 있고 세상의 영광으로 시험할 때도 있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삶의 본질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큰 능력과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어요.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붙들면은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찾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길이 있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제일 안타깝고 제일 아픈 영혼이 있어요. 예배 시간을 낭비하는 영혼입니다. 예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한번 내봅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몇 번을 드리시나요?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있고 직장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예배들을 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요, 한 번이라도, 이번 주에 정말 한 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 드려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부인하건 내가 모르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은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예배의 회복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에도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익숙한 습관에 빠져서 영적인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습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신실해야 될 것, 그거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이 장사치와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기도하였고 찬양하였고 경건하고 감격 가운데 영적인 신실함이 예배드리는 영혼들에게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상황같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성전에 필요한 영적인 신실함을 훼손하는 거, 그거 두려웠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훼손하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환전과 짐승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에, 그 악습에 익숙해졌고 결국에는 그것이 당연시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 채찍을 드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책망하시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있었던 그 악한 모습을 책망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습관화되어져 있고 익숙하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익숙함이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익숙하면 참 편하죠. 여러 번 동일한 생각과 삶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나중에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편한 것 자체가 그냥 내 몸에, 내 삶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익숙한 것은 편합니다. 근데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을 그 익숙함이 나를 어딘가에 가둬버릴 수 있고 어딘가에 속해가지고 바깥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도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집이 있었어요. 2층 구조였는데 위층에 사는 사람이 매일같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구두를 벗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컸고 시끄러웠습니다. 밑에 사는 사람이 그게 굉장히 바더가 됐던 거예요. 어느 날 위층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당신이 신발을 벗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지니까 좀 조심해달라고. 위층에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위층에 사는 사람이 퇴근한 다음에 집에 왔는데 한쪽 신발을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평소처럼 시끄럽게 벗어 던진 거예요.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아차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조용하게 신발을 벗어가지고 놓고 잠자리에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위층에 사는 사람한테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컴플레인을 했냐면은, 아니, 당신은 구두 한쪽을 신고 잤어? 한쪽을 언제 벗을지 몰라가지고 내가 밤새 기다리다가 내가 그 소리 기다리다가 내가 잠을 못 잤다고 그러면서 막 컴플레인을 하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인간은 선한 것보다는요, 악한 것에 익숙해지는 성향이 더 강한 것입니다. 실제로요,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삶이 익숙해진다면요, 우리의 삶은 성장할 겁니다.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더 빨리 익숙해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일에 익숙한 습관을 극복하여서 영적으로 신실하게 되기 위해서, 악한 습관을 극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실하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며 살아가라고. 말씀대로 변화되며 살아갈 때는요, 악한 익숙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성전에서 장사한 거 아닙니다. 폭리를 취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도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성전보다는 내 이익이 먼저가 됐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교정되어져야 되는데 내 이익에 맞게 모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먼저 자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놀라운 지경까지 가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전 마당에 짐승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많은 짐승들이 있고 환전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배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짐승의 울음소리 있지 않았을까요? 오물도 있지 않았을까요? 악취가 진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에 익숙해진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한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름답고 귀한 것, 말씀대로 익숙해지면은요, 내 삶은 교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악한 것에 익숙해지면은요, 나중에는요,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에 굳은 갑옷과 같은 것이 쌓이게 되고 양심의 화인까지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벗기는 거는요, 인간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격려, 누군가의 권고, 누군가의 경고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터치하셔야지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에 익숙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아시지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을 향하여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욕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삭개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악한 일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키도 작고 쉽지 않았지만 주님을 보러 갔지만 방해가 있을 때는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먼저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누워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겠다. 만나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악함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허물과 죄가 너무도 아팠고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대신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삭개오는요, 악한 것에 익숙해졌던 모든 것이 선하고 신실한 것으로 교정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한 것에 익숙했는데 말씀을 통해 변화되니까 나중에는 선한 것에 익숙해지면서 그 인생이 바뀌고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요, 내 자신이 너무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에 내가 너무너무 많이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잘 믿어. 나는 신실해. 나는 이것도 해. 나는 저것도 해. 나는 이것저것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해. 거기에 익숙해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판단하는 지경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한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뜨거움을 체험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영적으로 신실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매일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많이 와도 그 은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날마다 말씀으로 교정받는 영혼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넉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인간을 가장 신실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하고 복된 익숙함에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꿈을 꿨어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천사가 저울로 재는 내용을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는요, 신학자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 그 모습을 다 바라보면서 나중에 그 무게를 달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근이라는 거예요. 만점과 같이 준 겁니다. 이 신학자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표정이 달라집니다. 천사가 어떻게 네 신앙생활이 100근이 됐는지 그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참고로 이것은 책에 나온 이야기지 실제는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기심으로 행한 열정이 14근, 파당을 짓고 자기 세력을 옹호했던 열정이 15근, 명예를 얻기 위한 열정이 23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열정이 23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열정은 25근.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100근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은 불과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신학자는요, 누구보다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여겼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뜨거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와 함께하는 이 세안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릇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만 익숙해져 있는지 그것도 내가 물어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교정되어지고 선한 익숙함으로 살아가고는 있습니까? 여러분, 익숙함은요, 습관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몇 번 하다 보면은요, 익숙해지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시간이 되면은요,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짓말하는 게 습관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 인격 자체가 거짓말로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신실한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선한 인격을 쌓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정되어지는 이 익숙함에 저희들이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역으로 악한 언행, 악한 선택과 결정을 버리고 놓는 것, 손을 놓는 것도 우리가 익숙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숙제를 냅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한다고 저희들의 마음에 사인을 주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한 번 할 거가 있다면 한번 2번 해보세요. 섬기는 게 기쁘다면은요, 한 번 2번 해보시고요. 누군가를 대접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면 한 번 더 하시고요. 낮아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한 번 더 해보시는 겁니다. 역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은요, 2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렇게 악한 일에 익숙함을 잃어버리고 선한 일에 익숙함이 쌓여야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 찾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지시하는 내용들 마음에 날마다 새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찾아나가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아픈 탄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현대교회는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버렸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오늘날 교회는요,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려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는 철학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본질을 찾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질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자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맞게 교정되어서 날마다 거룩하고 복된 익숙함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